제자들에게 주신 특별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이죠. 저는 이번 주 여러분 포럼 또 들으면서 이 말씀 딱 붙잡고 적용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좀 긴장하셔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멤버들이 가문 캠프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부모님들의 영적 상태 너무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가문 가정에 흐르는 영적 흐름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그걸 다 기도 전에 붙잡는 거 보면서 앞으로 렘넌트를 통해 진짜 가정 가문 보고마, 진짜 237 보고마 하는 시작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 데는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막 감정으로 막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막 각인돼서 믿고 있습니까? 그거 점점 희미해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진짜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오늘 완전 답을 얻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느낄 수 있는,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했어요. 어느 정도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 놓치면요, 신앙생활이요, 아무 힘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있을 때요,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해요.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모든 삶의 힘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거 하나만 못하게 합니다. 왜냐? 말씀 놓친 하나님의 자녀들 현장에서 아무 힘 없거든요. 머리로는 말씀 알아요. 주일 예배도 와요. 근데 완전 세상 이론, 세상 방향, 분위기 따라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잠깐만 마음 먹어도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겠다. 내가 진짜 말씀 체험해야겠다.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이거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중에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못 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살립니까? 완전히 세상에 노예되어서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세상을 주도하라고 했는데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노예돼 있잖아요.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말씀 놓친, 실제 임마누엘 누림이 없는 자들, 여러분 진짜 체험하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태초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누린다는 게 말씀 묵상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만 먹어도 응답받는다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보니까요, 진짜 이거 놓치니까 교회 다니는데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현장에서 조금만 문제라도요, 너무 쉽게 무너져요. 하나님이 현장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나는 정복은커녕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학업하고 미래 준비하라고 했는데 세상 불신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러니까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 말씀이랑 나랑 안 맞아. 그냥 머리로는 다 알아요. 현장에서요, 아무 힘 없어요. 오늘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 다 끝내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다 결단만 해도 응답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 후서죠. 왜 말씀이 중요하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사람이 막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저는 진짜 체험했다니까요. 일단 저에게 먼저 진 것 같고,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너무 확인했어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맡았거든요. 딱 중고등부 맡았는데 애들 일단 힘이 없어요. 아침 9시 예배인데 뭐 거의 못 나오고, 거의 뭐 이제 뭐 아침 자고 있죠. 그래서 주일날 계속 복음 쉬면서 힘주면서 이 아이들이 말씀 쓰고 들어가겠어요. 나중에는 한 8시 아침에 7시 애들 불러야주고 심어놓은 애들 아침 특공대를 딱 만들어야주고, 이제 아침에 못 일어다니는 애들 이제 찾아다니고, 아침에 집에 가서 깨우면은 그 권사님이 놀라서 막 잠옷바람으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신경 쓰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들 아침 8시에 나와라 이래가지고 아침에 기도해야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렘넌트들이 말씀 들어가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제 강단 말씀을, 그때는 이제 서밋 타임 없으니까 애들이 한 40명 되는데 강단 말씀을 이제 매일 붙잡고 정시 예배하자, 말씀 듣자 이랬는데요, 뭐 거의 렘넌트 한 명당 한 주일에 말씀 한 5번, 6번 강단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 다 붙잡고 현장에 힘 하나도 없던 애들이 말씀 붙잡으면 그 현장에서 전도하고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저를 괴롭히냐, 괴롭히는 건 아니고 수련회를 기획하라 했는데 그 수련회 스케줄 짜는데 메시지를 5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야, 무슨 5번이나 하냐 그랬더니 해줘야 된대. 해주래요. 렘넌트들이 완전 말씀 사모하고 바뀌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냐, 완전히 교회에 절대헌신하는 기둥들이 됐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뭐 벌써 애들이 안수집사 다 안수받아가지고 교회에 딱 중직자가 되고요. 어떤 렘넌트는 이 완전 선교사 돼서 얼마 전에 뉴질랜드 선교사로, 또 다른 렘넌트는 교육자로. 제가 체험한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 능력 있고 이걸로 충분하구나. 결국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했죠. 말씀이 뭐 육신이 된 그 자체가 뭡니까?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와 복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딱 붙잡으면 여러분 삽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 잘 알았거든요. 언제부터 제가 뭐냐, 말씀이 어느 날 묵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제가 바뀌었어요. 아니, 그전에는 교회에서 듣다가 나가면 다 잊어버렸는데 버스를 타는데 버스에서 말씀이 생각이 나요. 청소년 때. 집에 가는 길에 어느 날 생각이 나요. 집에 잠자기 전에 생각이 나요. 어느 날 그렇게 됐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힘이 없던 제가, 무기력했던 제가, 무능하던 제가 다른 거 아니라 이거 딱 시작하는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이게 진짜 임마누엘 이르는 방법이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여러분, 이게 체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이게 먼저 나에게 체험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예전 성경에는 활력이 뭡니까?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먼저 여러분, 치유의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뭐라 합니까?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위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 우리의 모든
각인된 것들, 다른 거, 불신앙, 상처, 내 속에 이 각인된 다른 체질들, 하나님 말씀을 찔러 쪼개고 치유하신다. 더 중요한 거 보니까 생각과 마음까지 하나님 치유하신다 했어요. 이게 체험되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능력, 힘 필요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면서요, 성경 안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함도 있고 모든 의로 교육하기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말씀 붙잡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편지죠, 디모데후서는. 너가 정말 말씀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추게 될 것이다. 237 나라 살릴 하나님이 서밋으로, 다른 길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요, 주중에 조금만 하면 돼요. 진짜 임마누엘 누리는 말씀 적용하고 묵상하는 딱 10분 딱 들어가면요, 문제 많을수록 좋아요. 어려움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 진짜 그 속에 하나님 주신 답이 나오고요, 여러분이 실수한 것도, 여러분이 지난 과거의 상처도 진짜 여러분의 인생 메시지가 되고 여러분이 걸어온 모든 여정이 다른 사람에게 답이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딱 힘을 주십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런 말씀을 하냐. 자, 본론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설명하신 게 있어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가는 현장에 귀신도 치유되고 병자도 치유되고 많은 기적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 막 능력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뭔가 응답이 일어나면 좋아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거 집중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뭘 얘기하고 싶으셨을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 것, 내가 그리스도인 것 말하지 마라.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그때도 말하지 말라 했죠.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7장 9절에 오늘 본문이죠. 변화산에서 그 응답 이후에도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막 그리스도 전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니까 다른 사람 전파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하지 마라.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 그 이후에 말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지 말라고 하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인 거 알면 십자가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말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되게 많죠. 성경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사도신경에 박제돼가지고 계속 저격당,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서 제일 억울할 거예요 아마. 뭐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하면 천국에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뭐냐면은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에 매달릴 때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명패에, 예수님 명패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써라 했을 때 빌라도가 거절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떠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끌고 온 거예요, 재판하라고.
이 빌라도 총독에게 계속 죽여야 된다 그랬을 때 빌라도가 아무리 찾아도 십자가에 못 박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죄 없는데? 당신 그 죄가 없다고 부인하면은 내가 살려줄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니까? 내가 이 일 때문에 세상에 왔다. 아니 풀어줄 수 있다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뭐 자살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준비하신 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 불쌍히 막 채찍 맞으시고 침 뱉고 사람들이 굴욕당하고 막 가시관 쓰고 불쌍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당당히 십자가에 오르셔서요, 스스로 준비하시고 결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부활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빌라도가 그 유대인들한테 도대체 저 사람 죄가 뭐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길래요, 너무 놀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와서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까봐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거의 빌듯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가 당신을 해야 할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는 거, 십자가에서 이 죽이지 않는 권한이 있는 거 모르냐, 사실대로 말해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당신이 나를 해야 할 수 있는 권한도 위에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좀 불쌍히 이제 위로해요. 너 죄보다 나를 너에게 넘긴 사람의 죄가 더 커. 좀 짐을 덜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냐, 오늘 그걸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거 왜 말하지 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자가 죽기 전에는, 죽고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의 결국에는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셨죠. 그리스도는 모든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걸 약속하셨고요, 정확한 시간표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사역을 완전히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점에 1.1획도 빠지지 않고 성취하겠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모든 예언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 모든 죄의 근원, 멸망으로 몰고 가는 사단, 미래 문제 다 끝냈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건 얘기하려고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한 거예요. 이따가 변호사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의 핵심이고 이 포커스가 뭐냐, 포인트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이러면은 윤석열이 이름이고 대통령이 직분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플레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직분이고 예수님이 이름이죠.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모든 권세 무너뜨리고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여러분 관은 누가 씁니까? 왕관, 왕이 쓰잖아요.
죽으심으로 왕의 사역을 성취하신 거예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 그리고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가 오실 거고 완전 사단, 죄 다 해결할 건데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그 해결하셨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불신자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왜 굳이 자살하려고 하지? 자살이 아니죠.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한평생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이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참 왕으로 와서 운명과 사주팔자 재앙에 묶인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합니다.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만 붙잡아도 산다니까요. 내가 이거 영적인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주인 삼았을 뿐인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신학 공부 오래 해도요, 그리스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한 가게에 갔어요. 어떤 젊은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하세요, 뭐 강사를. 이분이 젊은 분인데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물어보니까 이 일을 하려고 일본에서 유학을 했대요. 엘리트예요. 또 딱 보더니 제가 궁금했나 봐요. 제가 정장 입고 오니까 좀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그냥 뭐 강의 막 이렇게 막 한다고 그랬더니 뭐 무슨 강의 하시냐고. 자기는 제가 그래서 목사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영업맨인 줄 알았대요. 뭐 이렇게 보험사 직원처럼 막 되게 깔끔하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보이냐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 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사실은 목사인데 평생 목회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자기는 평생 상처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회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날 귀신 3마리와 싸우게 됐대요. 귀신 둥둥 떠다니더래요. 3마리가. 첫 번째 귀신 이기고 두 번째 귀신 이기고 세 번째 귀신에서 자기 아버지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낙심되고 실망스럽고 부끄러워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도 그만두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다시 결국엔 20년 만에 다시 예배 나오면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상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사로 들으시면 저는요 진짜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요 신학을 7년을 공부해야 되고 고시를 통과하고 성경을 수없이 읽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말씀 읽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귀신한테 지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가도 벌벌 떠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지고 너무 원망하지 말라고. 아버지 계속 원망된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해 주겠다. 이 사람 도대체 뭐냐고 막 빨리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다음 주에 얘기해 주겠다. 아마 기다리고 있겠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이 뭐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게 성경의 목적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진짜 바뀝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계속 설명하는 거 다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피제사 드리러 가라.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너의 모든 죄 사할 것이다. 그 언약 붙잡고 모세가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6월절이 뭐 얘기합니까? 문 지방에 피를 떡칠을 하든 도색을 하든 한 방울을 바르든 그리스도의 피 언약 붙잡은 자는 유월 모든 재앙에서 해방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 월 넘어가는 월이죠. 월장 이런 느낌이요. 여러분 6월절이 그 점에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예언이 성취된 거죠.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멸망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재앙의 근원인 원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다 이뤘다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현장에서 어떤 선생님이 성도를 만났는데 내 자녀가 무너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망하진 않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에 자녀가 무너져. 그거에 계속 눌려 사는 거예요. 내 죄가 많다. 내 죄가 많다. 각인돼 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을 얘기해 줬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사. 10장 14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한 사망과 재앙,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그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도 괜찮아요. 살아와도 괜찮아요. 연약할 때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세요. 히브리 4장 15절에 예수님이 기억했죠.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 속에 있는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동정하지 않지 않는다니까. 공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에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저는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담대히. 쫄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담대히. 왜냐? 그리스도께서 끝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응답받도록. 참 선지자 대신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여셨죠. 처음부터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깨달은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1부에 또 나가시면요, 진짜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나에게 먼저 흑암이 무너집니다.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 재앙으로 몰고 가는 흑암이 있다니까요. 내 생각, 마음속 늘 염려와 조급과 불신앙으로 역사하는 사단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일 때 사단이 제일 먼저 알아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업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주인된 능력이 나와요. 뭡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에.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학업에, 나의 인생에, 나의 미래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주인 되어서 준비하신 미래 여러분의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록된 말씀은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이 언약 붙잡고 승리했던 초대교회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동일하게. 자,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정말 묵상해 보세요. 어떤 일을 성취하셨는가? 자,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가시잖아요. 여기서 딱 한 가지 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오직 되도록 제자들의 각인을 바꾼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중요해요.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오직 해야 될 이유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옷이 해같이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잖아요. 모세, 엘리야는 최고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에 아직도 영웅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감동해서 얘기합니다. 주여,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삽시다. 아니, 예수님이 이 일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무슨 초막 셋 짓고 그 산속에 삽니까? 엘리야, 모세 나타나니까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엘리야, 모세와 같은 그 사실 존재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명.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에서 음성 들리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다. 그 예수가 나의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너무너무 두려워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눈 떠라. 그때 한마디가 나오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제자들 속에 있는, 그들이 늘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거든요. 모세, 엘리야, 이스라엘 영웅이고 지도자고 최고의 사람. 그거 중요하지 않다. 모세와 엘리야도 그리스도의 믿어야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선지자잖아요. 그냥 오직 예수 붙잡도록 제자들의 각인을 바꿔버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 위기 올수록 좋아요. 왜냐? 오직 여호와 바라보는 시간.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홀로 서야 되는 시간에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그런 얘기도 하신 적 있어요. 절망하지 말고 완전히 절망해라.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보인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힘 주시죠. 다윗이 가장 위기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끊임없이 오직의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피림 살릴 사단이 이 3단체, 아까 우리 샘이가 기도했는데 3단체 살릴 완전 네피림 운동하고 있죠. 유대인이야 지금. 살리고 이길 묵상 운동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몇 시간 동안 계속 명상하고 있으면 능력 나타나잖아요. 몇 시간 동안 굿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능력 나타납니다.
그러나 나중에 망해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딱 묵상 운동. 아침에는요 10분만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이 진짜 보좌의 능력 임하고 호흡하면서 천천히 기도하는 시간, 좀 여유 있는 시간 가지세요. 낮에는요 모든 것 속에 활동하잖아요. 본격적으로 만나는 모든 것 속에 의미를 찾는 그 시간을 갖는데, 중요한 거는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봐보세요. 마지막으로 밤에는 모든 건 마치는 시간이죠. 마침 시간. 진짜 오늘 일어났던 많은 것들, 일, 사건, 문제 가운데 답을 찾는 집중.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 어느 정도래요? 진짜 그것 속에서 감사가 회복될 만큼. 이번에 학원 보고만 마지막 결론이었죠. 이게 어디로 연결된다? 우리의 삶의 기도와 삶으로 다 연결되도록. 자, 여러분의 오늘 이런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치유 서밋 들어가고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뭐를 설명하시기 오셨냐?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누릴 수 있는 실제 묵상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렘넌트들에게 정말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삶 속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